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겉모습에만 매달리기보다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목회자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하기는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좀 빠르게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자, 여기서 점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이 끝나고 먹는 조반, 그 정도. 근데 누가 식사하기를 청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명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점심 조반 잡수시기를 청하고 있다. 이것은 한 번 식사하자가 아니라 계속 식사하자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동등한 관계인 것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와 식사하기를 청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의 인기와 명성이 백성들에게 상당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나는 동등한 의미다. 이런 바리새인의 생각이, 약간 우월한 생각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 속에 조금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식사 요청 앞에 들어가 앉으셨다. 식탁 교제에 참여하셨다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도 식사 전에 손은 씻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자, 여기 이상히라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모습이 마치 기적을 본 듯한, 볼 수 없는 광경을 본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다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바리새인이 받았던 충격은 마치 기적을 본 듯한 놀람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관습을 파기한 것에 대해 그만큼 놀랐다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손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이 위선과 외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자, 그 바리새인이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길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여기 겉과 속이라는 단어의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겉과 속.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디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겉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 형식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 근데 주님은 외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나 속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속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은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잔과 대접의 속에 담겨져야 될 아름다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탐욕은 강탈, 약탈, 착취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악독은 시기심, 욕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 같고 백성들에게 바리새인으로 존경받지만 속은 가난한 자, 약자들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더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중요시하고 속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도 보시는 분이신데 왜 너희들은 겉만 치중하냐? 그러면서 왜 거룩한 척하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철저히 보여주기식 삶이었어요. 내용이 없는, 본질이 없는, 속보다 겉을 중요시 여기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속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겉도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예 형식은 필요 없어. 내용만 중요해. 절대 아니라는, 그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겉도 중요시하고 속도 중요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식은 다 무시하고 내용만 중요해.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형식만 중요시했기에 주님은 겉만 중요시한 것이라 속도 중요하다. 자,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한 화 있을진저를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화가 있는가? 겉만 치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화가 있는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아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었잖아요. 탐욕은 뭐였습니까? 강탈, 약탈, 가난한 자들을 착취, 그리고 시기, 질투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부를 쌓은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의 속을 깨끗하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 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은 율법에서도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정한 규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격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깨를 농사 지었어요. 그럼 깨를 털었어요.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깨를 다 쉬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처럼 저울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희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엄격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11조는 그렇게 드렸지만 채워져야 될 속의 내용, 그 다음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그 속에 담겨져야 될 공의와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 속에 채워질 속도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균형 잡힌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은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43절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명예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받는 명예와 영광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화 있을 두 번째 내용이다. 그들의 외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평토장한 무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쉬운 말씀으로 표현하면 회칠한 무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무덤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치장해 놨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겉으로 봤을 때는 무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무덤인 줄 모르고 그 무덤 위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들은 겉모습을 깨끗하게 치장했다. 무덤인데 무덤일 줄 모를 정도로 너희의 겉모습은 치장했다. 너희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모습은 깨끗하게 치장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음입니다. 무덤인데 무덤이 아닐 정도로 잘 꾸며놓은 상태. 성경적 다른 표현으로는 회칠한 무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 정도로 겉은 아주 철저하게 잘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고 45절부터는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들 역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율법교사가 선생님 우리도 모욕당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또 세 가지를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자, 똑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피를 주고자 모욕적으로 대우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창피 주고자,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고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는 하면서 자기는 책임감을 지지 않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삶에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지도자는 같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자기는 동참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일 하십시오. 이 일에 봉사하십시오.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2000년 전에 율법 교사들, 교회에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하는 자다. 솔선수범하는 자다. 짐을 먼저 지는 자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잘 보세요. 그 율법교사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들이 그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마음으로 그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조상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고 있지만 너희 역시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선지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여서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닮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자녀의 모습 속에 그 부모의 모습이 똑같이 있는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와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이후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그 내용입니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자, 사가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순교자가 아벨과 사가랴입니다. 아벨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가인과 제사 드릴 때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던 그것을 하나님은 순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는 누구냐?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역대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할 때 순교당했던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벨부터 그 구약의 순교자였던 사가랴까지 그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율법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니까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치 출입문의 열쇠를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마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은 뭐예요? 성경은 가르치지만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자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얼마나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헌신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헌신의 본이 돼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도 헌신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었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이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이제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숨어서 기다렸다.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이제 이때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생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독이었죠. 악독이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심.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이 기득권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 씻기 싫어하셔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것만 치중하는 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주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어떤 이유로 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되고 속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된다. 결코 어느 한 부분만 치중하면 안 된다. 물론 본질은 속이죠. 본질은 속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속에 치중해야 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즉 겉과 속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런 외식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 안에 마음은 없이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는 아닌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본인은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